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맘에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1층에 있는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고요. MIP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유년부실에서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노예 전도회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예수인 교회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성경 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필독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쓰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쓰기 노트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전도회별로 이렇게 받아가시고 나는 향동교회 등록을 안 했는데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드리죠.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안 쓰시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되고 안 쓰시면 제가 나중에 8,000원입니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회별로 꼭 받아가시고요. 받아가셔서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왜 쉬운 성경을 좋아하냐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원어의 충분한 의미를 살리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쉬운 성경이 없어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옆에 보면서 그대로 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글자가 안 써져요. 그래. 권사님 1년 내내 평생 남은 거 다 쓰셔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면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언제까지 써요? 부활절까지. 제가 종료주일까지 쓰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전도의 리더분들이 목사님 부활주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다 써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사무실에 있어요.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아직 전도회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저기 새가족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교회 등록 안 하셨는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시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받아가셔서 이렇게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또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차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사가 없으면 지금 차가 여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차량을 또 운전을 하실 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봉사하실 분들을 이렇게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함께 차량 봉사해 주실 분들은 적극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차량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사업과 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우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안내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뒤에 사업장 그 상호명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또 기재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셔서 저 기록한 카드는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예배 마치면서 가질 건데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배 마치면서 여기로 다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찬양할 겁니다. 왜 목사님 왜 그럽니까? 지금 이제 학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학교의 상황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거의 성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곳은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은 거의 3% 미만이 뭡니까? 거의 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1%, 2%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게 되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따가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아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정말로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향동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장연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오셨나요? 어디에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예.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나요? 아들이 엄마 옆에서 한번 지켜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안찬웅, 안찬웅. 네, 너무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초동교회에 심우하셨던 우리 강석찬 원로 목사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만 인사하면 좀 서운하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네,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는 향동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은 뭐라고 인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정말 많이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지도를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거의 뭐 웬만한 지역에는 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좋아서인가? 저는 이게 입에 잘 안 익는 이름인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멋있긴 합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어인데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가 교회만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어디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성경에 쓸 때 빌라델비아라고 불렀고,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을 이렇게 따와서 이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봤더니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퀘이커 교도였죠. 퀘이커 교도인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이 멋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라고 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가져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명해지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아마 이 윌리엄 펜이라는 분도 이 동네가, 이 지역이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아름답고 정말로 다른 교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는 책망하거나 꾸짖지도 않으시고 칭찬만 하신 것 같고 정말로 축복만 하신 것 같은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유명했길래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바라기는 이 향동이라는 이름이 향동교회 때문에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동네인가요? 향동, 동쪽에 향기 나는 마을인가요? 이 향동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 향동교회 때문에 전 세계에 두고두고 오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향동교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문은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치 그들에게는 보증수표를 주시는 것 같이 너희들은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놀랍도록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것이냐, 그들 앞에 문을 활짝 예수님이 열어놓는 것이냐,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뭘 아셔요? 행위를 아십니다. 그 행위가 무엇인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서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대표적인 어떤 드러남의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랬다는 거죠. 능력이 작았는데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능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이 조금 모이든지, 아니면 건물이 조그맣던지, 아니면 돈이 많이 없었던지, 아니면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다들 하층민이거나 또는 힘없는 사람들이었던지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순교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구나, 대단한 교회구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로 설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교회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교회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까지 축복하시냐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을 다 알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게 만들어 줄 거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더 많이 헌금하고, 시간 없다고 여러분 징징대지 말고 더 충성하고, 여러분 나의 능력이 작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쥐어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읽고 준비를 하는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 우리 4대 교회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4대 교회는 참 못난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지만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교회로, 혼나고 책망받고 꾸지람받는 교회. 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하시는데 4대 교회는 미워하실까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있고 혼날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칭찬받을 때는 그거는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혼나는 이 부분은 내가 미워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좀 더 커. 51대 49.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정도는 돼야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4대 교회는 너무 연약한 교회니까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문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걸 보고 문을 열어두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죽도록 충성했구나. 그래, 오케이, 너 천국 들어와라. 너 그만큼 갖고는 안 된다. 더 바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해라. 그래야 내가 천국 문을 열어둘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열린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살펴보니까요, 그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조금 능력이 작았나 봐. 저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난 1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능력이 좀 작지. 맞아, 내가 능력이 좀 작아.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내가 능력이 좀 작지. 저 사람은 사장님이고 나는 직원인데 직원이니까 내가 능력이 좀 작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작은이라는 말이 거의 미크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크론.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말이 마이크로, 우리 영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라는 말로 쓰이죠. 미크론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쓰일 때는 이 작은 능력의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쥐어짜듯이 그들이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느냐?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막 선을 행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뭘 붙들고 부인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거의 없는 거예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쥐어짜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서나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일어나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구약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세상의 열방과 너희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오늘 아무것도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것.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그들만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됩니까? 왜?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얘기를 하냐면, 와, 건물이 크면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래요. 내 인생이 뭔가 잘 나가면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사람이네.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교회에서도 왠지 어깨에 힘주고 다닐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다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 더 바쳐, 더 쥐어짜, 더 충성해. 여러분, 그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음성을 여러분 듣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안에 생겨요.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여져야, 경험되어져야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작습니다. 내 능력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안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내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어떻게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말씀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성경에는 여기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원어 성경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단어가 언어적인 유의가 좀 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지켰으니까, 여기서 지키다는 표현이 붙들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또한 나도 너희들을 시험의 때에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아 그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휴거를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에 막 재난이 임하고 막 고통이 임할 때 뿅 하늘로 올려보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오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야지.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 짧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 시험의 순간순간들마다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동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의 날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가든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초라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예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주여 저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붙잡아 주시는,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물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 같이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뒤에. 빨리 오세요. 앞에 쭉 서세요. 손 왔어. 어서 와. 안녕. 와. 우리 앞에 쭉 서주. 이쪽으로도 서도 돼요. 이 앞에 서도 되고 옆으로 서요. 이쪽으로. 잘 왔어요. 옆에도 서요. 옆에도 서고 돼요. 그렇게 서세요. 밑으로 내려가 서세요. 옆으로 가서도 돼. 얘들아. 다 줄 맞춰서 안 서도 돼요. 다 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들어오세요. 영찬이 빨리 와. 네. 영찬이 앞으로 여기 서. 이쪽으로 서. 건우도 옆에 서고 다 이쪽으로 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옆으로 서세요. 다.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서고. 이쪽으로 가. 인혁아 빨리 들어와. 안녕. 인혁이 들어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파송이 됩니다.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앞서서 왕따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앞서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덮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덮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류에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종도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들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중독으로부터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관계로부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없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어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